자,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손을 들어서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제일로 사랑합니다. 앞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축복받기로 작정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합시다. 나도. 아멘. 하나님이 올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꽃이 피고 또 축복의 열매가 맺는 귀한 복된 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다윗에게 배울 점이라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고요? 성경을 좀 그렇게 외웠으면 좋겠어요. 뭐 안 가르쳐 줬는데도 척하면 나와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80까지 살아가는 인생, 나그네 인생길에서 우리가 좋은 점도 많이 배워요. 그러나 못되고 나쁘고 악한 것도 많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배워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새 사람이라고 이렇게 선포되어졌고 그렇게 믿으면서도 잘못되어지고 나쁜 또 악한 죄악스러운 잘못 배워진 것들이 길들여져서 우리도 모르게 순간순간 아멘할 때까지 해야 되거든요. 순간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질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된 것이 네 마음이라 얘기하면 만물 여기 치는 것이 아니라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게 너라. 너는 원래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 너는 원래 저주받은 자라. 너는 원래 악한 자라. 너는 하나님도 없던 자예요. 약속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던 자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닮아가는 중이죠. 그런데 그렇게 닮아가야 되는데 자꾸 옛날 쓴뿌리들이 옛날 잘못 배웠던 것들이 옛날 알게 모르게 이렇게 습득되어진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데 방해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들을 잘 분별해서 참으로 잘못되어진 것들을 고치는 바르게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가는 온유한 자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라는 말은 일부러 그냥 부드러운 태도, 부드러운 온에 고개 이게 아니에요. 온유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길들여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쟁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지만 또 우리가 늙어도 배울 게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게 다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3살 먹은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건 배우자 그 말이에요. 특히 우리 지은이한테 우리 모두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저 이렇게 보면 볼수록 뭐라 그러냐면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싫어? 이제 1년 조금 넘으라가 우리가 벌써 먹으려고 하면 딱 손잡고 기도하자. 이런 건 어려서부터 잘 배우는 습관이고 우리가 고쳐지지 않는 우리 습관 아니에요. 사람만 조금 있어도 창피해갖고 기도도 못하잖아. 아버지 땡큐 얼른 밥 먹지 않아요. 미국 사는 사람들은 특히 기도 못해야. 최성남 집사님 밥 먹을 때 식당 가서 기도했어요? 안 했잖아. 네, 쪽집게처럼 잡아내잖아. 그렇게 지은이한테 배워. 평생 늙으면 늙을수록 배워야 되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은이를 잘 배우면 이제 2달 만에 교회 나온 이제 민주도 배우고 오빠가 하는 거 보면서 이건 눈으로 배우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잘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좋은 점을 배울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아팠지라. 예?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고 내 마음에 쏙 들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잘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 무시무시한 어마무시한 그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벌벌 떨고 있을 때 나는 만군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면서 그 적장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으로 그냥 이기잖아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이렇게 건져내는 민족의 영웅 아니에요. 박수 받을 만한 일 아니에요. 다리 물구장수 성 안에서만 큰 소리 친다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다 막상 일 딱 되면 꽁지 내리고 도망가는 사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때에 다윗의 좋은 점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일평생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은 늘 하나님을 제일 중심하며 그분을 어떻게 하면 높일까, 그분을 어떻게 하면 존귀케 여길까, 그분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또 뿐만 아니라 백향목에 이렇게 거할 때 그 화려한 왕궁에서 그 왕의 옷을 입고 거닐 때 자기의 본질이 천한 자요 약한 자요 목동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천한 자가 이렇게 존귀한 자로 귀한 자로 왕으로 되어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야, 나는 이렇게 천한 자가 왕궁에 거하는 백향목에 거하는 이런 왕이 되었는데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은 천막 속에 있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뜨거운 열정들이 불이 붙었던 사람이 정말 이렇게 대충 들어봐도 정말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사람,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에 쏙 든 사람이라고 자랑할 만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저는 이렇게 잘한 것들 우리도 따라가야 되겠지만 난 다윗의 일평생에 이렇게 잘한 것도 잘한 거지만 오늘 읽어드린 말씀 속에서 가장 다윗이 잘한 점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앞서 열거된 일들은 정말 발뒤꿈치도 이렇게 따라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윗하고 이렇게 거리가 많아요. 그러나 다윗이 제일 잘한 부분은 우리도 다윗처럼 할 수 있다. 따라서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아멘 좀 한번 합시다. 사람이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또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고 또 힘들 때는 겸손해요.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돈이 생기고 부귀가 생기고 영화가 생기고 사람들이 우와 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바람이 들어가요. 다윗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는 늘 옛날에 구약의 다윗 시대의 싸움은 성전 하나님과 신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반드시 참전해야 되고 여호와의 법궤가 하나님이 나가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좀 우쭐하는 때 되니까 왕이요 씻어서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테니까 왕은 씻어서 그래서 앉아서 뭐 했겠습니까? 술 마셨겠지. 예. 거기 저녁 때 한심 가고 보니까 이렇게 궁 거닐다가 보니까 우리아의 집에 우리아의 밧세바가 참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데려다가 참으로 옳지 못한 악한 일들을 해가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군사 통치자 최고 사령관이니까 우리아를 불러다가 술을 잔뜩 미기고 들어가 자라. 왜? 우리아의 밧세바가 임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데 우리아가 얼마나 충신입니까? 아니 왕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터에서 동료들은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편안히 들어갈 수 있느냐? 왕의 머리맡을 지키잖아. 그런데 범죄의 눈이 어두워지고 또 악한 심령을 가지니까 그것이 좋게 보이지 않더라. 그 얘기에 따라잡다. 내 맘보가 틀려 먹으면 충신도 간신으로 보이고 나를 왜 한 따로세요?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버선발 뒤꿈치만 봐도 미운 놈같이 보이더라.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야? 내 만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내가 자랑스러우면 어떻게 해? 저같이 말뚝만 봐도 절한다잖아. 마누라가 미우면 그냥 저같이 말뚝 바로 찬다잖아. 아무도 안 보는데. 그런 사람 웃겠지. 나도 한 번도 안 차봤어. 여러분이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하면요, 여기 있는 종놈이 이뻐 보인다는 걸로 여러분들이 코로나 걸렸는지 딱 넣으면 빨간 줄 딱 나오잖아.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테스트를 해봐. 내가 이뻐 보입니까?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안 들려. 예. 뭔가 여기가 틀려지면 종놈이 미워져. 꼴도 보기 싫어지고 교회도 오기 싫다니까. 그건 나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하고 관계가 틀어졌다라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또 두 번도 그래요.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뭐라고 합니까? 최전방에 나가서 죽게 하라. 그래서 맞아 죽었어요. 예, 요압이 편지를, 예, 왕의 명령대로 저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슬퍼하는 그 우리아 아내를 갖다가 데려다가 아내 삼았어요. 참 하나님이 보실 때 이뻤더라, 미웠더라? 미웠지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 다음에 또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나니까 죽는다고 예언한 거 아니에요, 나단이. 그런데 금식을 합니다. 종교적인 행위죠. 그러면서 살려주시옵소서 하다가 죽으니까 털 털고 기름 바르고 먹잖아. 또 뿐만 아니라 이게 종교적으로 얼마나 이 일을 백성들을 속이고 감추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 12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찾아옵니다. 나단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양이 99마리 있는 그 부자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손님이 찾아오니까 딸처럼 한 마리 양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집에 그 양을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나이다. 그랬더니 다윗이 벌떡 일어납니다. 한번 저쪽, 나한테 하지 말고 저쪽에다 대갑시다. 이방실 집사 똑똑히 봐. 예. 저기다 대가 여기다 대가 좀 무서워. 너놈이 아니 시작. 너놈이 예, 복된 짓을 했는가? 내 그놈을 잡아다가 4배로 갚게 하리라 하고 얼마나 공정하게 판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한번 이쪽에다 대고 한번 합시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나이세요. 이제 다윗이 한 건 이쪽에다 했고 이쪽은 나단이 했으러 손 한번 대봅시다. 그게 너다 인간아. 너다 인간아. 손을 가리키며 그것이 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많은 소인배요,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져서 악하고 심령이 어두워졌고 교만한 자는 뭐? 하고 저놈을 당장 오게 가더라. 그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바로 왕 너요. 내가 사울 왕에서 빼야 너에게 왕위를 주었고 내 백성들을 너에게 맡겼는데 네가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가 아내 삼았다. 달라고 하면 더 줬을 거다. 네 행위가 악하다. 그러면서 나단이 지적을 합니다. 그때 이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본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봤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가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나이다 하고 고백하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수 있잖아요. 다윗처럼 할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고 누구든지 악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들의 양심에 소리 지를 때에 주의 종이 여러분들을 책망할 때에 또 믿음의 성도끼리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랬을 때에 오늘
배후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믿었던 다윗과 같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지 우리의 양심 아닙니다. 우리는 거짓되고 부패합니다. 얼마든지 척하고 가리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아닌 것처럼 위장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여 먹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사람의 마음을 지으시니가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그분을 속여 넘길 생각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인 줄 믿어지면 또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태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자세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입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축복받았다, 은혜 받았다, 예, 너희가 입으로는 나더러 주여 하지만 네 마음은 몰두도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본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우리가 어그러진 길, 불순종으로 길로 가면 우리의 양심에다가 주님은 말씀합니다. 양심이 살아난 자들에게는, 아멘. 또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읽을 때 내 행위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틀려 먹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입니다 했던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냐고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하다가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지적하며 인간적인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아멘하고 내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것들은 다윗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좋은 점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기를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최진자입니다. 하나님이여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고, 왜? 죄졌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도 사라졌거든요. 주의 성령이 떠나면 끝이거든요. 주여, 주께서 원하시는 건 상한 심령 아니겠나이까? 주여,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고. 다른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눈물이 침상을 띄웠나이다. 주여, 내가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을 이 병에 담았나이다 보시옵소서 하며 얼마나 애절하게 뼈저리게 통곡하면서 자신을 치면서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배우자 그 얘기예요. 배우자 그 얘기예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다윗처럼 골리앗과 싸워서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일들은 감히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배우고 이것들은 다윗처럼 우리가 실천할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아멘. 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다윗이 가장 잘한 것, 죄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책망받을 때 즉각 회개하고 즉각 자백하고 즉각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며 용서를 구한 것, 이것이 가장 잘했다고 봅니다. 그 용서가 있었고 그 회복이 있었고 치유가 있었을 때 다윗은 더 훌륭한 사람으로, 더 좋은 신앙인으로, 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갈 수 있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도 자기를 속이고 목이 뻣뻣하고 교만한 자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대수고 반항하고 대수고 거역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성경을 보다가 기도하다가 또 주의 종이 옆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할 때 지가 뭔데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다윗처럼 낮추며 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한 것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요.
그 뒤에서부터 다윗의 이 간음한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어요. 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의롭고 미쁘사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자백하면 그 죄를 우리의 등 뒤에 던지고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그랬어요. 가장 깊은 바닷속에 빠뜨린다 그랬어요. 칠판에 깨알같이 글을 썼다가 지우개로 싹지 묻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지 않는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죄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아든 간에.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주님이 심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를 못 박아 죽이시면서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예수의 피가 정결케 씻어 주시는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합시다. 어리석은 쓸데리 없는 자존심 가지고 여러분 어리석은 만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시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래가고 그것이 계속 지어지면 여러분의 심령은 어두워집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죽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날뛰고 기뻐하는 건 사단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일평생 오늘 다윗에게 이것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울며 금식하며 애통하며 주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보혈의 능력인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합시다. 주 예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님이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씻기신 줄 믿습니다. 죄를 지었다는 사실보다도 죄의 결과가 두려워서 떠는 것보다도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준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도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할 수 있는 다윗처럼 용감하게 우리의 죄는 그게 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7계를 범했어요. 7계는 뭐냐면 10계명 중에 7번째가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놓고 공격이 들어오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을 위해서 이렇게 글을 썼다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이 여인을 치라. 아무도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들어갈 때. 그 말씀을 들어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나를 치라 하고 돌이요 적반하지 않겠지요. 그랬더니 죄 없는 예수님이 탁 치더라잖아. 예, 아이고 오늘 너무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취급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기억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범한 죄 때문에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원수의 앞에 조롱거리가 되어졌나이다. 더 무서운 죄악 아니에요. 영광은 돌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원수 마귀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한번 따라서 저쪽에다 대고 나한테 하지 말고 예수 믿는 것들이 못 쳤다 여시다. 못자를 넣으라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 못 쳤다 이거. 그 소리 안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소리 많이 들어요. 그러면 참 우리가 주님을 욕되게 하고 주님을 참으로 이렇게 조롱거리 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저한테 봐요. 내가 늘 가르쳐 주는 건데 여러분 실전에서 쓰라고. 자, 그 사람 손을 붙잡고 한번 합시다. 손을 잡아 이렇게. 아이고, 당신도 알았구려. 어? 예수님이 나하고 틀린 거, 죄 짓고 않고 의롭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거 아시네.
그런데 믿는 우리들이 잘못이지. 당신은 뭐냐면 예수 믿는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잘못을 얘기해. 예수님은 안 그러니까 나보지 말고 예수 믿어. 당신이 알지 못하는 이런 것도 또 있어 하고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욕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의 이름에 먹칠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게 뭐 젖따위야. 입으로는 천사 빼고 입으로는 사랑하며 아우 악독하고 야 거짓말쟁이고 속이고 우이션이고 야 이중인격자고 야 너처럼 안 믿는다 이러면 주님의 영광 가려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삶을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첫째 아들, 영근아 미안이야 내가 둘째 아들이라 또 얘기하는겨. 첫째 아들보다 둘째 아들이 똑똑하다고 그러잖아. 그 똑똑한 이유가 뭔 줄 아셔? 왜냐면 어느 날 아버지한테 뒤지게 혼나잖아. 그러면 둘째는 딱 얼어갖고 눈치로 착 봅니다. 왜 혼나까? 보면 아버지가 혼내킬 때 분명히 얘기를 해요. 아 저렇게 하면 혼나고 얻어맞는 거구나 하고 배우잖아. 그 다음에 어느 날 보면 아버지가 막 선물 갖다 주고 먹을 거 사주고 쓰다듬어 주고 돈 주잖아. 막 칭찬해 주잖아. 형이 왜 저럴까 하고 가만히 보면 거기 아버지가 설명해 주잖아. 좋아하고 잘한 일들을. 그러니까 둘째는 아 저라면 아버지가 기뻐하는구나. 그러니까 눈치로 배우는 게 둘째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다윗,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모세 숱한 이러한 사람들은 다 따라서 엉아요. 예, 그들이 잘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축복하고 칭찬하는 거 보이잖아. 그럼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고. 오늘 다윗과 같이 잘못하면 얻어맞는구나.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지. 따라잡다 안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영적 지혜인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을 둘째 아들로 둘째 딸로 불러서 성경을 보고 다윗에게 이런 건 배워라 하고 교훈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의 참 실수하고 잘못한 것 그러니까 무조건 자동으로 용서한다 그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자백했던 이 모습 다윗에게 우리는 꼭 배워야 될 점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갑시다. 죄는 감추면 감출수록 반드시 드러난다. 송곳을 주머니에 놓고 다니면 언젠가 송곳이 찔러요. 비누리에다가 우물을 들어서 이렇게 넣어 갖고 다니면 언젠가 그건 터지면 짱 냄새나는 똥물로 뒤집어 씁니다. 독사를 갖다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언젠가 그 독사가 물어요. 죄와 똑같다고 말이에요.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건 십자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 예수 앞에 참으로 그 보혈을 의지하며 자백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에게 배우는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독창 합창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결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불린빛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 여기 한번 때려봅시다. 두 손으로 합시다. 주여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졌구만요. 예, 하고 멀리 숨고 멀리 도망갈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와서 자백하면 주님은 다시는 기억지 않습니다. 이럴 때 새 은혜가, 이럴 때 새 능력이, 이럴 때 성령 충만함이, 새 은사가 더 덧입혀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